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강의는 22번째 강의로 사랑의 역사 소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의 역사 소회는 제가 사랑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12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전부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의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 사랑의 역사 소회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큰 깨달음이 뭐냐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뭘까?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말씀이 뭐길래, 말씀이 무슨 의미 있길래 천지 만물 창조하노? 개선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다 보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꽉 둘러차 있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사랑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이 말씀인데, 말씀이 곧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뭐냐? 찾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이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이 사단한테 꼬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버지를 원수로 대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지고 제대로 제 길을 걷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벽을 허물어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기가 창조했던 모든 피조물을 다 우리 인류를 위해 줬고 또 심지어 목숨까지 주고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이런 사랑이라면 엄청난 힘이 나올 텐데 하나님, 신의 이런 우리 사람 사랑이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도 남을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 저는 말씀으로 창조해도 그래요. 뭘 창조했는가? 한참 생각을 하던 끝에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하나하나 떼가지고 피조물로 다 갈라준 겁니다. 그것이 창조입니다. 저는 창조가 처음에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몸을 떼어서 우리 피조물에게 줘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희생제물로 목숨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셨지만 원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자신의 몸을 떼어가지고 살신 성인해서 이미 피조물에 다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때부터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을 예수님 와서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평안과 안식이 오든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 이렇게 신비에 차 있는 우리 사람을 일장춘몽 60, 100살 사는 그 짧은 시간 살라고 만들겠냐? 그럼 하나님은 60, 100살 살다 가는가? 아니다.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영원한데 자식이 그냥 잠시 잠깐 살도록 만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걸 뒤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불모 속에서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제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에덴 동산에서, 천국에서 이미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심어놨는데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 인간들에게 네가 모든 과일은 임의로 따먹되 선악과 많은 따먹지 마라 하는, 거기에서 이미 생명나무 과일도 따먹고 영원히 살라는 그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일장춘몽 인생사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하고 영혼을 같이 살다가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와서 잠시 잠깐 사는 동안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을 주로 영접만 하면은 그동안 지었던 죄는 다 보지 않은 것으로 해주겠다, 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드리는 대가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물론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기쁨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 사람은 결코 일장춘몽을 위해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마지막 심판을 언급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불모 속에서 영원히 죽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겠습니까?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다 심어져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마음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을 불모 속에서 영원히 살도록 놔두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 심판시 하나님 앞에 모두 서면은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다 고백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우리 사람이 보는 눈 다르다 하더라도 저는 너무나 온유하시고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 사람을 심판을 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영접 안 하시는 분들 어차피 나중 되면 다 실토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때 고백할 거 지금 고백하고 하면 더 큰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서도 복을 받고 저승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동가홍사입니다. 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 세 가지 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빨리 영접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인생의 첫 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지 압니까? 선악과를 묻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선물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저 벌레 한 마리도 전부 우리를 위해서 유익한 겁니다. 그것이 어느 약재에 분명히 약으로 한약재로 쓰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을 위해 좋은 목적으로 분명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 나무, 풀, 인간을 위해서 유용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나의 친형제입니다. 선악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나의 친형제를 적으로 봅니다. 경쟁자로 봅니다. 정오, 시기, 질투, 원망, 경쟁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는 분열화학과 갈등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문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매일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압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전부 창조주예요. 창조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은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자세입니다. 피조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자녀 삼아서 하나님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러나 교만과 의심으로 살면 시기, 질투, 원망, 정으로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천억 명이 전부 다 창조주가 됩니다. 심지어 아버지까지, 하나님 아버지까지, 네가 우리 내 원사이가, 네가 우리 내 아버지고, 나도 네만큼 똑똑하게 돼서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네만큼 똑똑하게 되는데 내한테 간섭할 필요도 없다. 네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비유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천동설 하에 살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 원칙은 지동설입니다. 지동설이라는 원리 원칙 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동설을 받아들이면 모든 행복, 평화, 더 나은 사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아무래든 천동설 시대를 벗어나서 지동설 시대의 환한, 밝고 환한 세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설 하에 있을 때는 어떻냐 합니까? 전부 지가 잘나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서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창조주가 예를 수천억 명 되면은 배가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안 갑니다. 산으로 갑니다. 저 태평양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표류하는 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자 서열이 딱 질서가 질서정연해집니다. 이 우주만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피조물이 아버지 잘 모시고 살아가는 일사불란한 생명체가 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은 없다 하는 것도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드러났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은 그대로 존재하면 하나님과 피조물이 일치단결해서 일사불란하게 살아가는 생명체입니다. 그것을 사단의 선악과가 네가 최고다 하는 걸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 동안, 주어진 인생 동안 사랑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바인데 왜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정오, 대상, 경쟁의 대상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뒤에 따라가야지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앞서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순종하는 어린 양이 돼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잘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죽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만 죽음은 영과 유의 세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죽음의 인생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죽음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합니다.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하면 죽음하고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감사로 받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같이 만날 수 없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빨리 만나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만나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공통 소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공통 소망입니다. 모든 인류의 한 사람도 거기에 반하는 사람이 없는 공통 소망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약, 도박, 술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죽음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잠시라도 죽음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 시간을
투입하는 겁니다. 마약, 도박, 술 여기에 섹스도 포함됩니다. 돈도 포함됩니다. 거기에 온갖 관심을 다 쏟습니다. 그럼 죽음이 잊어버리잖아요. 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방금 느꼈던 걸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사했던지 이 기쁨과 감사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고 온 세계 인류가 같이 누려야 된다고 하면서 시작한 것이 가장 쉬운 성경, 사랑의 역사입니다. 가장 쉬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 모두에게 주님을 영접하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저도 이 세상에서는 괜찮게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심판하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파하는 것은 제가 얻은 안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소리를 이제 좀 아시겠죠? 오늘도 제 강의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